오늘은 사무엘상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속으로 사무엘상 6번째 시간 많이 왔어요. 네,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 기름 부음 받고 각인되는 다윗, 기름 부음 받고 각인되는 다윗.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먼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확정하셨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그 다음에 확정하셨단 말이죠. 그림이 보이나요? 네, 큰 그림 보세요. 여기 라마가 있고 여기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라마의 사무엘? 네, 사무엘이 있고 베들레헴이에요.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기름 부음을 붓고 있고요. 아야론 골짜기 지난 시간에 누구였죠? 요나단. 요나단의 엄청난 그 활약으로 인해서 몇 가지 쫓아냈어요. 블레셋 군대들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엔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골리앗. 그래서 골리앗. 베들레헴에 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리가 대략 한 20-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빈소로 온 거 아니고 짐을 엄청 들고 왔어. 이 길이 그냥 평탄한 길은 아니죠? 네.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20-30km, 한 25km 정도 따랐으면 그 가까운 거리 아니죠? 네. 그래서 저기 부천까지 가는 거리니까. 60리가 넘네. 참고로 보시고 문제를 볼게요. 알겠죠? 라마, 베들레헴, 엘라 골짜기, 아야론 골짜기. 아야론 골짜기는 요나단이 활약한 거고 엘라 골짜기는 다윗.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에그론, 아스돗, 가드, 아스쿨론, 가사에 한 다음에 아가아가인데요. 아가. 그렇죠. 이게 블레셋 5부죠. 네. 블레셋에서 5부족이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해요. 여기부터 시작. 블레셋 쭉 이렇게. 여기 지중해 변호를 해서 쭉 이렇게가 블레셋 땅이야. 그래서 아가. 에그론, 아스돗, 가드, 아스쿨론, 가사. 또는 가자라고 하죠. 가자지구. 가자지구 갔다 왔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여기요. 에그론, 아가. 에그론, 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네가 사울을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 2번 4번 사울을 버렸죠.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있었어요. 누가? 사무엘이. 네가는 사무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었단 말이죠. 4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 뭐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그렇죠. 어디로 가봤어?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이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베들레헴 앞 에브라 사람이다. 그에게 6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새의 아들 중 사무엘이 처음 본 아들은 엘리압이다. 이새의 아들 중 사무엘이 두 번째 본 아들은 아미나답이다. 정답? 4번. 네, 첫 번째로 본 아들은 엘리압, 첫 번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로 본 건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맞습니다. 1번.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맞지요? 2번. 그렇죠. 2번이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6명. 그렇죠. 몇 명이에요? 5명. 8명? 8명. 6명 아니고 8명. 8명 중 말제예요. 다윗이. 본문이 그럽니다. 사무엘상 16장 다윗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다웠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기름 부음 받은 후 라마로 갔다. 4번. 4번. 뭐가 연습했습니까?
라마로 간 건 저기 사무엘이죠. 네, 그쵸. 라마로 간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갔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라마로 간 건 사무엘.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였단 말이죠. 네. 사무엘상 16장 사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를 위해 소년 다윗이 불려왔다. 다윗이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악령이 떠나갔다. 4번. 기도한 게 아니라 악기를 다뤘죠. 그래요. 수금을 탔지요. 수금. 노래도 잘했단 말이에요. 수금, 악기 연주들하고 물매도 하고 영으로도 뛰어나고 아무튼 멋있어요. 다윗. 그랬단 말이죠. 수금이에요. 수금.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골리앗입니다. 블레셋의 가사 사람이었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었다. 그는 5,000세겔 되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창자로 창날의 무게는 600세겔이었다. 정답? 3번. 네, 맞아요. 5,000세겔 되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5,000세겔. 4번. 네, 창자로 날개, 날의 무게는 600세겔이었습니다. 1번. 그렇죠. 1번이 잘못됐죠.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아스돗. 가드 사람인데. 가드 사람. 가드. 에그론 아가 때 앞에 아스글론 가드 그렇죠? 가드. 가상 쩍쩍 튀자 그렇죠? 아가. 가드 사람입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다윗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의 아버지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다. 에브라 사람 이세다. 다윗은 이세의 8아들 중 막내였다. 그의 형 2명은 군대에 가 있었다. 그의 세 번째 형의 이름은 삼마이다. 3번. 네, 맞아. 뭘 잘못했어요? 3명 아니에요? 그렇죠. 3명이 가있어요. 3명. 2명이 아니라 3명. 2명이 아니라 3명이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오늘 문제 잘 맞췄단 말이지. 네.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가지고 간 것이 아닌 것은 볶음고식 한 에바,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양은 안 가져갔어요. 몰라 혹시 짐을 싣고 갈 때 어린 양이 어깨를 빌렸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안 나와. 빈칸을 채우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왕을 보았다. 16장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누가 들으면? 사울이 들으면. 그렇죠.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에베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그렇죠.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래,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16장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렇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아들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내 앞에 있도다. 과연 누구 앞에? 나 앞에 있도다. 아니요. 나 앞에. 주님 앞에? 그래. 주님 앞에. 완전히 반한 거예요. 한눈에 반한 거예요. 첫눈에 반한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완전히 감동한 거예요. 보고 네. 하였더니 되게 잘
그랬더니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중심은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생명의 자리인 거예요. 마음.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본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가. 마음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겠죠. 네. 마음에 있는 게 중요해요. 중심에 있는 거.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 무엇을 제거하는가? 그렇죠.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모욕하겠느냐하고 치욕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치욕은 명사형이고 모욕한다, 치욕한다, 치욕을 준다. 이것은요 동사형이야. 앞에 거는 명사, 뒤에 거는 동사.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 번역이 잘못 따르게 돼 있죠. 뜻은 같아요.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구음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사울은 커. 그쵸, 준수했잖아요. 어깨 위나 컸다 그랬거든. 보통 사람들은 어깨 위나 컸어요. 다윗은 어린아이야. 아직 어렸어. 청년이었어. 네, 예를 들면 다윗에게 이세에게 8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3명이 군대에 있었어요. 3아들이. 그럼 몇 명이 남았습니까? 5명이 남았어요. 5명이 남았어. 5명 중에서도 제일 말째야. 네. 그러면 네 번째 형이 20살가 안 됐기 때문에 군대를 못 간 거예요. 그러면 1살 차이가 난다 그래도 20에서 1살씩만 15살. 최소로 따지면 10살 되는 거예요. 소년이지. 우리 딸들은 가고는 않겠네. 그렇죠. 소년이 중학교 2학년 정도. 최소로 따져. 최대로 따져. 15살. 사울은 컸어. 사무엘상 17장 54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뭐는 이제 그렇죠. 가장 어려운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기름 부음 받고 각인되는 다윗.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이어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사사기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 역시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에 이어 왕정을 여는 사이에서 2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와 누구? 룻과 한나입니다. 첫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의 선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사무엘서를 열면서 만나는 누구? 한나를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암흑같이 캄캄한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의 역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소원기도와 함께 태어났으며 그 소원을 지킨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무엘의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전성기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에게도 여지없이 늙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들은 그의 품위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또 출애굽의 경위를 경험했던 그의 자손들이 그랬듯이 그 신앙이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늙은 사무엘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그의 역할은 왕을 세우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왕 하나님을 떠나 인간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10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불량자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히려 잠잠하였습니다.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때를 같이하여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인 길앗 야베스에서 전쟁의 위협이 감돌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길앗 야베스는 급하게 전령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 이스라엘 왕 누구? 사울에게도 들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소집합니다. 이에 북쪽과 남쪽의 모든 지파가 베색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군사들을 이끌고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적진으로 돌격하여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승리는 사울의 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백성을 길갈로 모으고 그곳에서 사울이 왕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공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의 왕권을 세워주시면서 한 가지 바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온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넌 여호와께서 너희와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덧붙입니다. 1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뭘까요? 그것은 곧 들을 말씀, 간직하고 있는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곧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악의 길, 불순종의 길로 들어섭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처참히 짓밟습니다. 15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누가 생각나요? 아담을 부르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후회했다.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좀 더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아프게 했다. 아프게 했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의 얼토당토하는 버린 바람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이 완전히 짓밟혔다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도 근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이 말씀을 고지것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분노에 불타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 사울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불러내어 새로운 왕에게로 보내십니다. 16장 1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만 슬퍼하라. 그러면서 그를 보내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드디어 우리가 룻게에서 보았던 그 왕 다윗이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울에 의해 하나님의 긍휼이 첫잠이 짓밟힌 시점입니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왕이 지명되고 있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말이죠. 아멘, 아멘. 아멘. 주기도 성경 본문 기회해 보겠습니다. 16절 1절에서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사울로 인해 슬퍼하던 사무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슬픔을 뒤로하고 깊은 기름을 담은 뿔을 챙기고 라마에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새의 8 아들을 만납니다. 그는 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응답하십니다. 나중에 보니 과연 첫째 아들 엘리압은 순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놈 엘리압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들은지라. 그 다윗에게 노를 바라는데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하는 말이에요. 첫째 형. 사무엘이 첫 번째 눈에 반했던 엘리압이 하는 말입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지요? 형들을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동생에게 할 말이 아니죠. 다윗은 그 전장의 상황을 보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을 트집잡아 동생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좀 해보죠. 이새의 세 아들은 군대로 보내졌습니다. 아직도 다윗에게 4명의 형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 있죠?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막내를 이렇게 부려먹고 있죠? 어쨌든 형들 모두 지나가고 말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6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6장 14절에서 23절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세워지는 다음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은 무기 든 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거기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는 고작 몇 명?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뭘 거머쥐었어요?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싸움을 시작한 이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소년 곧 무기든 자였습니다. 14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요나단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무기든 자, 곧 무기를 든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세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요나단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무기를 드는 자는 그야말로 전문가입니다. 뭐라고요? 전문가예요. 주인의 목숨을 담보하는 자입니다. 주인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자입니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방패, 살아있는 창, 주인의 생각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7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진정 사울의 무기든 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울을 대신하여 적장 골리앗을 통쾌하게 쓰러뜨리는 장면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무기든 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군사적인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의 주인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괴로워할 때에 그 악령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영적인 무기도 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영적인 무기를 든 자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다윗 그는 그야말로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두 자라면 뭘까요? 수치.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래 다윗 그는 무기든 자로서 왕이 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17장 1절에서 11절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의 등장.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의기양양하게 등장합니다. 마치 이미 승리를 쟁취한 듯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신을 조롱하면서 등장합니다. 여기 싸움을 도두는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 둘 사이에 있는 자입니다. 둘 사이에 있는 자.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사이에 있는 자이며 동시에 그는 블레셋 군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길러졌다는 것이에요. 사무엘 왕의 말입니다. 17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네, 나아가 그 블레셋 사람은 현재 시점에서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뭐였다고요? 거인. 뭐였다고요? 거인. 상당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 완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키는 6규빗 반이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두드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디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는 대략 45c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40cm로 덮더라도 최소한 2m 40cm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한 뼘은 15cm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2m 40에다가 15cm면 2m 55. 최소한을 따져도 고지급대로 따지면 292m. 거인이었다니 거인이었어요. 힘도 장사했어요. 다윗은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는 상당한 무게의 갑옷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의 힘이 장사였다는 말이에요. 나아가 장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머리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빔을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물샐 틈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또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00세겔. 한 세겔은 대략 11.42g이라고 해요. 10g으로 본다고 하면 5,000세겔이니까 10 곱하기 5,000 5만 g이에요. 5만 g.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려고 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kg. 자신의 몸무게를 생각해 보시면 그 무게가 짐작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사람이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고 소리치고 있으니까 누가 당당히 나설 수가 있었겠어요. 심지어 엄청난 승리를 견인하였던 요나단조차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허허벌판에서 1대1로 붙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저 떨고 있었습니다. 17장 11절 함께 읽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처럼 블레셋
가드 사람, 어려서부터 전쟁을 위해서 길러졌던 이 사람 골리앗이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17장 12절에서 58절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의 퇴장. 골리앗의 퇴장. 의기양양하게 등장한 골리앗 앞에 한 어린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그가 다윗을 가소롭게 여기며 아주 하찮게 여기며 무시하여 말합니다. 17장 43절 함께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를 여기고 막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는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이 산을 공중에 새들고 저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나 의기양양하게 등장했던 골리앗, 한껏 다윗을 조롱하면서 큰소리쳤던 골리앗, 그는 그가 조롱했던 다윗에 의해 목이 잘린 채로 퇴장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어이없는 퇴장이죠. 함께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어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집니다. 전쟁을 위해 길러졌던 골리앗은 이렇게 퇴장하고 그 대신에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렇죠? 그 골리앗의 이마에는 돌이 박혔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에는 다윗이 박혔어요. 완전히 각인된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름 부음 받고 각인되는 다윗. 기름 부음 받는 다윗.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이 아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만내가 남았는데 그 남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 여인 물까지 언약이니라.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아프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말째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보니 그만이 멀리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보려고 할 때에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은 그를 봅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그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함께 읽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꾸며진 첫인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16장 6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첫인상에 완전히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꾸며진 첫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사무엘은 꾸며지지 않은 첫인상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모두의 첫인상도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으로 가는 다윗. 17장 17절에서 19절 함께 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보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여기 베들레헴 있고 여기 엘라 골짜기 있었죠. 네. 베들레헴 엘라 골짜기 몇 킬로?
25에서 15km. 30km. 다윗이 전쟁터를 찾은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불평을 만도한데 본문에서 보면 그는 군말 없이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는 전쟁터로 가면서 챙겨가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볶은 곡식 한 에바. 한 에바는 대략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리터. 우리가 마시는 2리터 물병 22개 부피입니다. 22개. 자꾸 22개. 그리고 떡 10덩이.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니까 이 역시 작은 떡, 작은 빵을 말하는 것은 아닐 테죠. 거기에다가 천부장에 드릴 치즈 10덩이는 따로 준비해서 가져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거리는 전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몇 살이야? 몇 살? 15살. 15살까지 가기에는 정말 가벼운 짐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거리,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순탄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4명의 형제들을 제치고 다윗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여러 명의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압니다. 어떤 아이가 일을 시키기에 편한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지, 나아가 부담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다윗은 말쟁이지만 성실하게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쳤습니다. 겉으로 볼 때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와 가깝게 지냈으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관계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보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앞가림을 하는 것만 보아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볼 일이지만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부모를 먼저 챙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22장 3절 4절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여호와를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여기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더라. 모압 왕. 모압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압. 여인. 룻이 생각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룻이 왕족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왕이잖아, 모압 왕. 모압 왕.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쵸? 이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누굽니까? 룻의 남편. 그러니까 자기가 고래 할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엄마를 맡기고, 엄마 아빠를 맡기고. 보아스는 왕인데. 왕은 아니지. 아니야?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 룻은 모압 사람. 그럼 이때 모압과 관계가 이스라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쨌든 부모를 챙기는 거죠. 그래서 모압과 다윗과의 연결을 볼 때에 그렇게 연결을 하기도 해요. 이해했죠? 네.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부모를 챙기는 다윗. 안 보시나 보네. 멋있어요. 맞죠, 그랬어, 맞죠. 자기 한 몸 챙기기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챙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쟁터로 나아간 것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기꺼이 나아갔다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도 어렴풋하게 그런 그의 첫인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기꺼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각인되는 다윗.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각인되는 다윗. 17장 51절 54절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달려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니라.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각인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짓밟힌 그 상황에서 새 역사를 여십니다. 함께 읽어요.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성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